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인상적인 광고 하나를 봤습니다. 한 카메라 회사의 광고였는데요. 광고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카메라가 무거우신가요? 우리는 우리의 어린 자녀를 안을 때 무겁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이들을 가장 아름답게 담아주는 감동의 무게에 비해서 이 카메라는 무겁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때로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가 주님께 드린 사랑을 기억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마음속에 확신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버겁거나 힘겹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사랑하는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면서 묵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애굽이 겪은 7번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그런데 이 우박은 보통 우박이 아니었습니다. 무섭게 울리는 천둥과 쉴 새 없이 떨어지는 번개를 동반한 이집트 역사 이래 최악의 우박이었습니다. 이것은 날씨를 주관한다는 애굽의 농경신 이시스와 오시리스에 대한 신앙이 헛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번 우박 재앙의 특징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가 바로의 신하라 할지라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경고를 무시해버린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란 말씀대로 살 것인지 자기 판단대로 살 것인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27절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바로왕은 자신의 범죄와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시인하면서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이 재앙이 기도하는 즉시 그칠 것을 선포하면서 이로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세상의 통치권자인 줄 착각하고 있던 교만한 바로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온 땅과 만민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지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우박이 그치자 또다시 온 우주의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마음을 강팍하게 한 이유는 아직 그들에게 밀과 쌀보리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여호와께 속한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순종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나의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여 살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
대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어미 물고기가 먹이를 구하러 나가는 새끼 물고기에게 말합니다. 한가한 물고기들을 조심해야 돼. 그건 사람들의 낚시바늘에 달린 미끼란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덥석 물었다가는 죽게 된단다. 그런 물고기가 보면 근처에도 가서는 안 돼. 알았지? 그런데 새끼 물고기는 어미 물고기의 충고를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날 그 새끼 물고기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새끼 물고기는 결국 어느 집 식탁의 횟감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마치 어미 물고기의 충고를 듣지 않는 새끼 물고기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내 생각이 아닌 믿음의 판단으로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송재열 큐티 동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성경 찬송 합본을, 리브가에서 마늘 참초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